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기도응답의 간증으로 감동을 더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대응 실천 방안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 교구가 개발돼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가정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잇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독사학과 교계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들이 보내준 3천여 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목회자와 시청자, 구티비 직원들이 함께 기도한 덕분에 100회 특집에서도 다양한 간증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 100회 특집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성도들의 전화가 몰려듭니다. 100회를 맞은 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의 생방송 현장은 어느 때보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달리다굼에서 기도받은 후 응답받았다는 간증 사연들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37회 출연에 기도를 요청했던 김인숙 집사는 생방송 중 달리다굼으로 전화해 외도로 가정을 떠난 남편이 기도받고 한 달 후에 외도를 멈췄고 가정이 회복됐다며 간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네. 그 직원을 내보내고 전화도 전혀 안 하고 네.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이어 취업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박준수 청년은 기도 후에 취업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보내와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과 딸이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고픈 마음에 새 가족에 등록했다는 기도 사연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실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갔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자. 고민을 했더니 감사하게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슬픔 아버지 아시지요? 아들 잃은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드리고 선포합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전효실 전도사는 달리다굼을 통해 기도의 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문을 열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든 문제인데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또 삶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삶의 어떤 이유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100회 특집에서는 달리다굼 월요일 기도자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화상 전화를 통해 100회를 축하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달리다굼 100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달리다굼의 기도 사연을 보내온 시청자는 약 3,000명, 이 중 400여 명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고 모든 기도 요청은 구티비 직원들뿐만 아니라 TV 기도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달리다굼은 100회 특집을 맞아 상담이나 기도 사연 접수 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번 없이 1522-522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각광받는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을 뜻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사역들이 교회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도 이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가상과 현실을 잇는 새로운 공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3차원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최근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대에도 인원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참여도가 높아 교회 학교 내 하나의 예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속 교회가 줌이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 사역 현장에서 메타버스가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선 사역자들이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교사와 또 교역자와 같은 그런 분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 없이 섣부르게 도입한다고 하면 메타버스에 친숙한 사람과 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양분화되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는 그러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예배와 교회 사역에 접목 병행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현실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상현실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공감되었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를 예배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정확하게 드리고 또한 예배 이후에 2부 순서로 예배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가상세계 현실을 구현하여 오히려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전문 선교단체인 하기오스 선교회는 최근 교회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했을 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회 측은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급변하는 시대 속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선교회는 향후 비대면 시대 속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 단체들과 연합해 다양한 세미나와 집회 등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산불이 강타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문제와 대응 실천 방안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 교구를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구가 그려진 놀이판 한가운데로 유리돌을 튕깁니다. 지구 중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놀이를 시작해 하늘과 땅, 바다 등 원하는 영역으로 말을 이동합니다. 각 영역에는 수행해야 할 질문 카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비폭력 평화물결이 공동 제작한 생태환경교구 토킹어스입니다. 이 단체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지구 돌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토킹어스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환경교육을 일반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체험하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구가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토킹어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토킹어스는 교회 학교나 소모임에서 최대 6명까지 놀이가 가능합니다. 몸으로 표현하거나 함께 이야기하는 등 질문 카드에 쓰여진 방식대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씨앗을 채워나가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물결 한세리 팀장은 토킹어스를 먼저 접한 교회 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평소 알지 못했던 생태에 관한 정보들을 재미있게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 노래하는 거, 놀이하는 거,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피드백 해주셨고 생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카드로 들어있어서 알 수 없었던 것도 좀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비폭력 평화물결은 기후위기 문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교회와 기관에 생태환경교구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전환으로 가정에서의 신앙 활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대별 위원회는 먼저 부모들이 가정 교사가 되도록 교육하고 각 세대에 맞는 목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대별 위원회가 다음 세대 3040 세대, 노년 세대 등 각 세대별 목회 방식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사역의 형태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변화될 목회 환경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제공해 드려 가지고 다음 세대 또 3040 그리고 노년들에 맞게 위원회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 3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 강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교회와 가정을 연계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부모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을 대신해 자녀 신앙교육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교회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 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들을 위해 교회 내에 부모교회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가정을 보니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자녀가 아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회학교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참석자들에게 부모교회학교에서 실제 사용했던 자료들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부모교회학교를 통해 가정 내 신앙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한 사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세대별위원회 김은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각 세대에 맞는 목회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전국 사립학교가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관련 교계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필기시험 위탁 조항 등을 삭제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고 상임위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YWCA와 한국시티은행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이 2021년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력을 발굴해 업적을 인정하는 상으로 지난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은 대상과 젊은 지도자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달 1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사역단체 복음한국이 오는 7일 청년 랜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 블루 시대 유일한 피난처로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 회복의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찬양사역자 지미선이 간증을 전하고 길원평 교수가 특별 출연해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수련회는 저녁 7시 30분 복음한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객들은 오는 17일부터 22일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1일엔 경부 동해선 등의 승차 예약이 이뤄졌고 2일엔 호남, 전라, 강릉, 경춘선 등의 승차권 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 승차권은 2일 오후 3시부터 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미판매 잔여석은 2일 오후 3시부터 역 창구나 코레일톡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9월 말 전체 인구 335만 9천여 명 가운데 67만 3천여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도시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7개 특별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처음입니다. 지난 10년간 21만 명이 부산을 빠져나간 데다 출산율이 0.75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경제적 위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아프간인 3명 중 1명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며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반 정도가 내년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4개월에 걸친 아프간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다음 주쯤 상세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PC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오는 10월 출시합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MS는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10월 5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PC에 대해 윈도우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MS는 2016년에 제조된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PC까지 윈도우 11이 구동되도록 지원하고 내년 중반까지 무료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현지 시간 1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도 섬에서 개막해 11일까지 이어집니다. 78회째인 올해는 56개국 총 92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주인공을 가리는 베네치아 78 부문에는 21편의 영화가 경쟁합니다. 한국 영화는 올해 초청작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화 기생충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가 국토의 59% 면적에서 30종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케냐 코끼리는 총 3만 6천여 마리, 콧불소는 1,7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케냐에서 발견된 사자, 얼룩말, 세종의 기린 등은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이블 영양과 마운틴 봉고는 개체수가 각각 100마리 미만으로 멸종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는 이번 총조사 정보를 야생동물 보호와 관광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에 1,068조 3천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 재정이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역시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2017년 660조 2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적자가 쌓이면서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직업수행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법적인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새벽 사이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충남과 경남권, 충북과 경북 남부, 제주도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선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구TV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달리다굼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힘과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간절한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